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저희 천천히, 혹시 잘 보이세요? 글씨가 너무 조금 전 여기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조금 여러 가지 이 나레이티브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는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중풍병자가 자기 평생에 중풍병자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건과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면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 하는 그런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랬고요. 또 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안식일에 가다가 이제 먹었어요. 곡식을 취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과 안식일을 기뻐할 사람인 우리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행위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을 누릴 사람, 안식의 주인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다기보다는 보는 눈이 좀 달랐다. 관점이 좀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을 바꾸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다는 표현은 아주 살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드리는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살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가장 기본 동사가 있다면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소경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요 16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는 거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난 의인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죄인들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죄인들하고 함께 먹냐? 누가 먹느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사실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나는의 중점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열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또 그런 율법에 자기 자신을 잘 맞춰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나쁜 일 아니에요. 금식하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금식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식한다는 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살해요? 그러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는 한 번쯤 죽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한번 금식하실 필요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금식하면 아주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뭐 지금 신랑하고 함께해서 같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있는데 금식합시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있으면 금식하지 안 해도 된다. 하지 않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신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랑. 그러니까 잔치를 즐기는 주인과 그분이 누군가. 물론 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데 뭐 금식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먹고 즐거워야지 왜 금식하냐.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관점을 바뀌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관점을 보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더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이 내용은 앞에 거지만 이 설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소드로지 우리의 그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뭐냐면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요새는 옷을 그냥 뭐 저기 하면 다 버리니까 뭐 이렇게 째지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요 요새는.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 많이 하는데요. 옛날엔요 이 맨하탄에 보면 이 세탁소에 이렇게 옷을 와이셔츠 이런 거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맨하탄 뉴요커들이 많이 오는데 옷도 후줄근하게 입었어요. 뭐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데 사실은 맨하탄 사람 주인이야. 그 사람 뭐 한 달에 이 라운드리를 얼마 맡기냐면 6,000불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세탁소를 신방 가보면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맡기냐? 뭐 이거 와이셔츠 기 떨어지고 뭐 이런데 묻고 그러면 이거 다 이거 사면 더 싼데 이걸 다 고쳐 입는 그 생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면 이제 여기다 덧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양복을 뭐 입고 한번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뭐 세탁소 가서 이 바지를 꼬맸는데 그러면 그 천을 대고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낡았으면 새천을 대면 새천이 세기 때문에 새천이 이게 당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옆에가 이렇게 자꾸 헐기 시작해서 이게 다 버려 옷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뭐 옛날에 좀 꼬매 보셨나 봐. 하여튼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니까 뉴 패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데다 붙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냐면 마음의 관점이 우리의 사는 이 디렉션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새로운 것하고 부딪히면 오히려 내가 더 이게 막 헐어지고 이렇게 째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였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낡아지고 째지는 그 접점 부분에서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한 게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작업. 포도주가 요새 포도주 병이 나오니까 다 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병이 없었으니까 이 가죽 굿스킨 염소 이 가죽으로 이렇게 주로 하거나 이렇게 블레더 뭐죠 같은 큰 동물의 블레더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담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죽 부대를 했는데 그럼 거기다 포도주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를 그 가죽이 이제 물 닿고 그러면은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렇게 저기 돼서 이렇게 막 딱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부시럭 되잖아요. 이렇게 좀 헐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그냥 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왕성한 무슨 작용을 한다고, 케미칼 작용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더 계속해서 이제 산화하잖아요. 이게 막 하면 이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수 있어요. 구멍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여행 갈 때 이렇게 새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아갖고 가는데 그럼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사실 왔다는 거예요. 새롭게 왔어요.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근데 내가 헌 부대인 내 마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담고 있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바꿔라.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새 포도주인가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올드 와인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새 포도주다. 그 예수님이 올드 와인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yes, 맞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올드 와인이었냐? 예수님이 언제 낡은 포도주였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에게 올드 와인이야. 근데 우리에게 오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그 뉴 와인, 새로운 포도주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언제나 새 포도주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롤과 아이덴티티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오실 때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본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올 때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포도주의 화학작용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헌 가죽 부대. 그 우리한테 담아줬으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예요, 헌 부대. Are you old wineskins or new wineskins? 너무 겁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new wine into new wineskin 했으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새 가죽. 근데 누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믿는다. 하나도 의심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라는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존재라는데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되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우리하고 그렇게 상관 있는 새 포도주가 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포도주로 계시지 아니하고 올드 와인으로, 그냥 올드 와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만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뉴 와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는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한 새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가 가죽부대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담기셨다. 예, 새 포도주가 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사람, 그 가죽부대 같이 다른 사람이 돼주는 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돼줬다. 포도주가 가죽부대에 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포도주 굉장히 셉니다. 이 스테이크 하느라고 포도주를 이렇게 살짝만 묻혀놓으면요, 고기가 약간씩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죽도 그냥 보통 가죽으로 하면 이 포도주 담을 만한 가죽 부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얗장이 심한, 그러니까 처음에 담길 때는 별 변화가 아니라지만 날이 갈수록 포도주와 이 와인 스킨이 서로 녹아지면서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생긴다. 그래서 반응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가 거의 돼가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주와 가죽 부대라고, 포도주 부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의미가 여기서 더 특별히 일어나는데, 더 좀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죽 부대에 들어왔다는 건 임신한 것 같아요. 남자도 임신은 잘 모르지만 여자, 이제 아기 낳으신 우리 자연자매 아기 낳죠?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3.5kg 늘어나면 그냥 3.5kg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연자매 몸이 다 변해요? 다 변하죠? 다 변하는 거예요. 뼈 구조가 변하고요, 뼈 간격이 변하고요, 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아기와 같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가족, 이 생명의 씨앗에 연합한 가족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몸에서 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임신한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이런. 그렇다고 항상 할렐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임신 중독,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가족되어 오시대요. 오늘 우리 뉴욕 펠로십에 우리 뉴욕 신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포도주가 되겠는, 뉴 와인 스킨 되겠는가. 그것은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만 해서 된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신실한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 내가 담길 가죽 부대가 있고, 그 가죽 부대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것이 새로운, 정말 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다, 뉴 와인 스킨이라고, 내가 믿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관점이 바뀌고, 오늘도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니까, 와인 스킨으로서, 내가 뉴 와인으로서 내가 보이는가. 이 첫 번째 보임의 물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뉴 와인 스킨으로 보이는가. 이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부어졌냐? 우리 가정에도 부어졌고요. 가정이라는
세수를 담을 부대에 부어줬고요. 또 우리 직장의 오피스에 우리가 we are poured into our offices. 예, 우리가 오피스에 부어줬고, 특히 이 맨하탄에 부어줬고요. 오늘 여기가 닉슨 앤 피바디 로펌. 예, 제가 닉슨 앤 피바디 로펌 웹사이트를 좀 봤어요. There are a few hundreds lawyers and 뭐라 그러죠? 이게 또 도와주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예. 한 거의 뭐 몇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쭉 이름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여기만 로케이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다 로케이션도 있어요. 쭉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코리안 이름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내가 발견했어요. 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I feel 내가 왠지 모르게 예수님하고 친구한 사람들이 maybe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감이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뭐 하나님을 믿겠다건 안 믿겠다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은 것, 이 포도주를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듯이 우리도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음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생각이 달라요. 임신한 여자는요, 이 음식이 달리 보여요. 예전에 맛없던 게 맛있게 보이고요, 맛있던 게 별로 맛없어요.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들이 생각나야 된다. 임신하면 이름이 생각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름이 생각나요. 예.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아까 생배 조각이 헌 옷에 이렇게 기어지면 그게 찢어지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요. 그래서 기대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새 장소에서 처음 드렸을 때 처음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어떻게 말할까? 이 말하는 거는 이런 이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데, 물론 반하죠. 또 사업에도 이 비즈니스에도 뉴트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게 맨하탄은 뉴트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크리스천리티를 나타내거나 뭐 이러는 거 그렇게 억셉터블 하지 않죠. 그렇지만 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고민하시고 또 현실을 존중하고 하시되 또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액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맨하탄은 여러분 뭐 직장 때문에 오고 뭐 학교 때문에 오고 다 오셨는데, 저도 뭐 제가 이벤츄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또 여러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는 이랬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것이 신앙이 전수되고 비전이 전수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헤리티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닉슨 피바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와인스킨이며 또 같은 포도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맨하탄에 보내주셨는데 맨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 옆에 보내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로막는 그 모든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현장에서
잘 행사되며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주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름들과 또 이 맨하탄과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 희망을 얻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 그 새 이름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